지난 8월 목회와 신학 8호 잡지에 목회자의 은퇴 후의 삶을 다루는 가운데 특집 기사로서 카페교회를 운영하는 그 일들과 관련돼서 흥미로운 그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커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커피는 원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커피가 이제 중동 아랍 문화에 속한 중동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가서 아랍 문화에 속한 것으로 이 커피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16세기 커피가 유럽 기독교 문화권에 전파될 때에 처음에는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8세에게 커피 마시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금지하는 칙령을 내려달라는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황은 그럼 한번 마셔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교황이 이제 커피를 한번 마셔보게 되는데, 교황이 커피 맛을 한번 보더니 그 커피 맛에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커피 같은 이 좋은 음료를 어떻게 이교도들에게만 먹게 하겠느냐, 기독교인들도 마시도록 하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커피가 아랍의 음료이기 때문에 그 속에 악령이 있다고 믿은 교황은 커피를 마실 때 이 커피에게다가 세례를 주어서 악령을 내쫓은 다음에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유럽 사회에 커피가 이제 널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커피 그 기사 읽은 후에 커피를 마실 때마다 커피에서 악령을 쫓아낸다고 커피에게 세례를 주어 마시던 교황이 생각이 나서 혼자 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핍박과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금 지난날의 옛 신앙인 유대교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위험에 처하자 이것을 경고하고 이제 받은 바 믿음을, 그 복음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견디어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경고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5가지 경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경고가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지난날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들은 바 은혜의 복음에 더욱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더욱더 진지하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들은 복음의 메시지, 이미 우리가 들은 그 구원하는 복음의 그 말씀을 더욱 붙잡고 이 세상에 잘못된 유행과 풍조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이 진리를 더욱더 확고하게 붙잡고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들은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들은 바 구원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구원을 선물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우리가 받은 이토록 장엄한 메시지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이 영광스럽고 장엄한 복음의 메시지를,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을 든든히 붙잡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새가족을 수료하신 분들이나 또 새가족으로 우리에게 등록한 200여 명의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받은 모든 분들이 유념할 사항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더욱더 붙잡으라는 것이죠. 오래 믿은 사람은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세상 유행, 풍조, 거짓 교훈들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미 받은 십자가의 복음에 창념하고 그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박해하게 됩니다. 이 박해에 못 이겨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십자가의 공로만 가지고는 구원받는 데 부족하고 우리 쪽에서의 선행과 공로가 거기 합쳐져야 된다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유태주의자들의 영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무언가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쪽에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자기 의를 세워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와 나의 의가 합쳐져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훈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서 흘러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었고, 이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그들이 떠밀려나가 참으로 멸망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미 들은 바 복음에 유념하라,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삼가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말씀은 구원의 항구를 향해서 나가는 그 배가 역풍 때문에, 시험의 바람 때문에, 미혹의 바람 때문에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항구를 벗어나서 엉뚱한 곳을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조난당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에는 영적으로 조난당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14절에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되고 그리고 모조된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조난을 당하여 하늘의 포구에 닿지 못하고 구원의 항구에 도달하지 못한 채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신약성경의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들은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신약의 복음,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이 복음이 확실한 진리라고 믿는다면 다른 복음, 다른 거짓된 모방된 거짓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가슴에서의 은혜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다른 풍조의 홍수에 밀려서 또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 믿음을 혼란케 하고 우리를 흘려 떠내려보내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풍조와 이단의 교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요즘 우리를 바른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파와 같은 이단, 사이비 이단들, 신천지 이단들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로마 캐톨릭의 교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황이 방문해서 전국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비바 파파, 교황 만세를 부르는 함성이 하늘에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관한 복음은 보이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나 교황 만세와 성모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높이고 칭송하는 소리들로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가는 곳마다 교황 만세 소리와 함성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평화, 화해, 소통을 말하지만 한 번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에게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황의 말에서 난 말은 그저 평화요, 화해요, 성모 마리아뿐이었습니다. 소박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황은 인간적으로 비난하거나 배척할 이유는 인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합니다. 세계 모든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이 비록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스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의 인격이나 행동 자체를 막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훌륭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복음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교황을 대표로 하는 천주교는 매우 위험한 이교적인 요소들로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종교 집단이 됐습니다. 교황이 세속 정부 위에 군림해서 세상의 모든 정부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니 왜 온 세상이 대한민국 전체가 교황의 방안을 기뻐하고 경호하고 축하하는데 아니 왜 기독교는 교황을 환영하지 않고 대신 천주교를 비판하느냐? 너무 옹졸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주교가 기독교 복음을 얼마나 중세로부터 지금까지 변절시키고 오염시키고 이방 종교에서 수많은 것들을 끌어들여서 이 복음을 변절시켰는가를 알면 여러분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천주교인 개개인을 비난하거나 사제들 개개인의 인격이나 성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황 제도를 중심으로 한 로마 캐톨릭의 교리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복식이라는 것을 엊그제 했습니다. 어제 과문에서는 100만 명이 모여서 교황이 시복식 미사를 집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 캐톨릭에는 수많은 성인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복자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있고 그 다음 반열에 복자들이 있습니다. 시복식이란 살해생전에 종교적 업적이 많은 사람이 이제 임종의 성사로 죽어져 죄 없이 죽는 것은 이제 그들은 선종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실은 비성경적인 거죠. 그들이 죽으면 5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그의 생애와 저술, 설교를 검토한 후에 교황이 최종 승인을 하면 복자로 추대되는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복식입니다. 이 시복식에 의해서 복자로 추대된 사람이 후에 이보다 더한 업적, 더한 공로가 확인되고 발견되어지고 더해지면 이제 거기 다시 시성식을 거쳐서 성인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자들이 있고 그 위에 성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로마 캐톨릭은 수많은 성인들과 복자들을 세우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그들의 성인들의 유물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인가요? 왜 그들은 성인들을 찬양하고 왜 그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들의 뼈를 갖다가 모셔놓고 숭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공덕 사상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자기의 공덕이 합쳐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캐톨릭의 무서운 공덕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이 공덕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다가 성의 순교자들의 공덕이 너무 커서 합치면 이게 넘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공덕이 남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공덕이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여러분도 부족할 거예요. 캐톨릭 신자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의 말대로 하면 여러분은 죽은 성인들의 공덕을 얻기 위해서 성인들을 숭배하고 성인들에게 가서 기도하며 그들을 찬미하고 성인들의 남는 공덕을 여러분에게 여부를 넘겨주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남은 공덕을 우리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인들과 복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르침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런 교훈을 찾아볼 수 있나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영광과 완전성과 충분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울의 말대로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하는데 부족하다고 말한 이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교리를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 의가 플러스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 거짓 교훈,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에 갈라디아 교회가 미혹당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아니하도록, 다른 것을 덧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한 공로를 넘겨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모든 율법을 죄인의 입장에서 다 순종한 그 공로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공로, 은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계명을 지킨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거기에 무엇인가를 내 행위를 덧붙여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말은 아니죠. 이런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삶을 살아는 그것이 나의 공로를 십자가에 덧붙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변질된 교훈이라 말이죠. 두 번째로 캐톨릭은 교황 무호설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리에는 교황 무호설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교황 무류설이라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캐톨릭에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거룩한 아버지고 세계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가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교황 교좌에서 엄숙하게 결정을 내리고 선언하면 그것은 결단코 오류를 범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교황 무호성 또는 교황 무류성 교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중세로부터 이런 이상한 교리를 끌어들여서 교황 무호성을 주장하다가 1870년에 교황의 절대 무호성을 정식 교리로 선포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은 로마 캐톨릭주의 이 교황 체제야말로 사단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다. 사단이 만들어낸 최고의 위대한 걸작품은 교황제도라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직이 계승된다는 말이 어디 있으며 교황이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직이 계승된다면 그럼 베드로 사도의 다른 사도직은 누가 계승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죄성을 지닌 인간이 하루아침에 교황으로 선출됐다고 해서 그가 교좌에서 선언한 모든 것들이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완전 무한 성경과 같은 그런
오류 없는 그런 선언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황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제주의와 고해 성사 제도가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에게 고백하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로마 캐톨릭의 사제직은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잘못된 교리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기독교의 성직자들, 무슨 교역자들과는 차원이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모든 신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모두가 직접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 보편적 성직 체계를 그들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중간에 세우지 않고 직접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직접 나가 여러분의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고 죄를 사함받는다는 말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범하면 직접 아버지께 나가 죄를 자백하라. 그리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신자가 세례 뒤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통해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사제들을 통해 한다는 교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성경적 선언,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굳게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마리아 숭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으로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여러분, 모든 로마 캐톨릭 성당에 가면 성모 마리아 상이 예수님 상보다 훨씬 크고 앞에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 의해 가려져 버렸어요. 뒷전으로 예수님은 밀려나 버렸습니다. 예수가 받을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위치를 마리아가 차지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1854년에 교황 기호 9세가 마리아의 무염시태설을 결의로 선포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무염시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태어났듯이 성모 마리아도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죄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것이 마리아의 무염시태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마리아의 몽소 승천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마리아의 몽소 승천이란 마리아는 일반 사람과 달리 죽지 않고 땅에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결의를 그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교회 헌장 59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으며 지상 생활을 마친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으시어 주님으로부터 천지의 모후로 추대받으셨다. 이것이 캐톨릭의 선언문입니다. 교리 선언입니다. 이번 대전에서 교황이 마리아 승천절 대축제 미사를 집례했습니다. 교황이 집례한 마리아 승천 대축제 미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미사입니다. 교황은 지난번 대전에서 그 미사에서 삼정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모든 이와 이 국가적 재난으로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한다. 이것이 교황의 기도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그들의 아픔을 왜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들을 의탁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왜 성모님께 의탁한다고 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지닌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다가오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고 강력하며 권위 있은 반면에 너무 엄격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도록 성모 마리아를 경배하며 천지의 모후로 추대되신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린다. 이것이 그들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하고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 마리아 그녀가 예수님보다 더 자비롭고 더 온유하고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예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 의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여왕이 되신 천지의 모후로 추대당하신 그 마리아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성경 교훈에 맞는 것입니까? 캐톨릭이 얼마나 기독교의 복음을 무섭게 변질시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알 수가 있습니다. 캐톨릭은 또한 연옥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죠? 세례 받은 후에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씻기 위해서 다 연옥에 가야 됩니다. 연옥이란 죄를 정화받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몇몇 순교자들을, 사도들과 순교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연옥에 가야 됩니다. 연옥에 가서 그들이 지은 죄의 분량만큼 지옥의 고통을 당하며 그 영혼이 깨끗하게 정결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옥결입니다. 천주교에서 연옥이란 지옥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형벌의 장소입니다. 죄가 정화되는 것이에요. 다만 지옥과 차이는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장소고, 연옥은 죄의 분량에 따라 어떤 사람은 500년, 어떤 사람은 1000년,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은 사람은 5000년 지옥의 고통을 당한 후에 영혼이 깨끗하게 된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옥에 간 사람들의 고통의 기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드리는 기도나 성당에 켜놓는 촛불이나 그들이 촛불 앞에 내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연옥에서의 고통 기간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여러 교회들, 남미의 캐톨릭은 거의 정말 완전 미신, 우리의 캐톨릭은 또 다릅니다. 거기는 완전 사탄 숭배적인 요소로 아주 가득합니다. 캐톨릭 성당들을 가보십시오. 모든 성당의 좌우에는 수많은 촛불을 켜놓고 그 촛불 앞에 기도하면 거기다 다 돈을 놓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런 촛불을 밝힘으로 연옥에는 돌아가신 자세 조상들이 빨리 천국으로 가게 한다는 이 연옥의 결의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연옥의 결의를, 연옥에서의 고통기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게 뭐겠습니까? 교황의 미사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죽은 영혼을 위해 드리는 기도나 미사는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싼 값의 미사를 드릴수록 연옥에 있는 영혼이 빨리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교황 리오 10세는 본래 면죄부 판매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면죄부 통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화살처럼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연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연옥에 가서 500년 동안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고 어떻게 해? 내가 두려워서 그냥 가겠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삽니다. 죽을 때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교황청에다가 기부합니다. 교황이 교황청에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사를 드려주도록 거기다가 기부합니다. 이 교황청은 이 연옥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서
떼부자가 됩니다. 중세시대 전 유럽 땅의 3분의 2는 교황청 소유가 됩니다. 천주교 교인들은 이 연옥에 대한 교리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연옥에 가서 고통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 그런 것을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영세받아서 천국을 가지만 나도 모르는 수많은 기간을 연옥에 가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인 것이죠. 이와 같은 천주교의 교리가 주장이 성경적인 것이냐? 여러분은 그런 교리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첨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천주교의 오염되고 변질된 교리를 말하면 이건 한두 시간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봐요? 최고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교회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를 둡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설명은 뭐냐 하면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규정하고 선포하는 것은 교회가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한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지닌다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의 권위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교회가 최고의 권위가 아니에요. 교회 위에 성경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교회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은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날 일제치하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평양 총회에서 일본의 천조 대신을 신사 참배를 우리 아침마다 동방요배하는 것은 국가일이니까 우리도 그거 한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장로교회가 저지른 최고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총회가 그 결의를 했다고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한 모든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따라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총회의 결의가 최고의 권위를 지닌 성경의 권위에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총회가 그런 결의는 100번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총회, 공회의 결의보다 그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로마 캐톨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캐톨릭도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과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과 독일의 히틀러가 삼각 동맹을 맺습니다. 일본이 이탈리아에게 요구해서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니까 성경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교황이 선언해 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 피우스 12세는 신사참배는 성경에 위배되지 않은 국가의례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신사참배를 다 기꺼이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그들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황이 교자에서 뭐를 결정했느냐 이것이 최고의 권위를 지니기 때문에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에 있어서의 문제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다는 이것이 이제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짚어보았습니다만 천주교는 너무나 많이 복음을 변질시켰고 이방 종교처럼 온갖 우상 숭배적인 미신 요소를 끌어들였습니다. 사실 제가 시간 있으면 천주교의 10계명을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화면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만 이 계명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자기들이 볼 때도 너무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교황의 겉모습만 주목하고
그 모습에 빠져들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있던 은혜의 복음을 등한히 하고 이미 들은 바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들썩이고 있는 교황, 그 어떤 여러 가지 제스처에 여러분의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빠져나가고 여러분이 흔들려 또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은 이런 교훈에 여러분이 흘러 또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공을 피하리요? 여러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구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이것이 큰 구원입니다. 은혜의 구원이에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고 정말로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태도인가요? 복음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적당히 흘려드는 것은 우리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기쁨도 감사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뒷전으로 밀어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태도, 예수님께 대한 무관심, 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 우리의 공로가 의가 더해져야 한다고 마리아를 찬양하며 성인들에게 기도의 공덕을 부여받기로 원하는 이 모든 태도는 하나님의 큰 구원, 장엄한 은혜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는 얼마 안 있어 영혼이 홍수를 만나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감사하고 그 은혜의 복음에 늘 주의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간직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보행자여 핍박자여 회방자였던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소중히 여기도록,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관심밖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향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은 로마 캐톨릭과 같이 사람들이 꾸며내고 덧붙이고 첨가하고 공교하게 만드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친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기사와 능력과 표적과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확증해 주신 교리라는 것이 오늘 이 3절의 말씀,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옳다고 확증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거짓 교훈의 홍수에 밀려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가슴에 있던 이 은총의 교리가 여러 세상 유행 풍조에 밀려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날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장하며 우리의 선조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낸 이 장엄한 은총의 결의를, 진리들을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고 가슴에 품고 그 은혜를 주신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